솔로몬은 기도했듯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었고 참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었는데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날려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의하면 사실은 아주 평가절하돼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잊혀진 바 될 이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열왕기 하에서 23장과 24장에서 우리 솔로몬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치를 높이 들었던 왕이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0여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실 때에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멸망의 산에 지었던 신전들이 파괴되지 않고 있다가 요시야의 시대에 와서야 파괴되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긴 그 흔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줄곧 쭉 영향을 미쳤던 부분에서 부정적인 케이스로 솔로몬의 예를 우리가 들면서 기억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24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와긴 왕 때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전 집기들 전체 그 보물들을 다 탈탈 털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그 신전을 지을 때 이 신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가 온전히 섬기고 내 말에 복종하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얻겠지만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거덜날 것이다. 너희들 이 성전도 거덜날 것이고 너희들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영화가 당대에 이제 끝도 났지만 그가 역사상 그가 내놓은 업적 전체가 초토화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거기 그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 다 무너지고 이제 벽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솔로몬이 건축한 그런 벽이라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규명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주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솔로몬의 세웠던 성의 그 흔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흔적이 그냥 돌 몇 개 정도 남아 있는 형태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고 참 아쉬운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을 조명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다에 와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보면서 솔로몬을 재조명하고 있는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가 했던 역대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킬 때, 저건 열왕기에는 안 나왔던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열왕기서라든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규례를 만들고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에스라가 굳이 저걸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고 솔로몬은 거덜날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에스라가 저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에레미야와 달리 역사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예? 자기들의 선조들이 잘못한 건 되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고 귀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걸 발굴을 해서 그걸 격려하고 그거를 이제 추켜 세우면서 그 모델을 따를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열왕기서에 잘 기록이 돼 있으므로 굳이 그것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레미야 저자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이 잘했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발굴해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우리 므낫세의 경우에는 열왕기하에서는 정말로 패망의 군주로서 므낫세가 장기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바알 신전에 이렇게 도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에스라는 이 역대기 하에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므낫세가 여호와께 와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용서했던 그 므낫세가 기도했던 그 긍정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한 부분 물론 많지만 잘한 부분들을 그렇게 발굴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 솔로몬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잘못했던 바, 그가 이방신을 섬겨서 그냥 멸망의 사례, 수백 년 동안 거기 가득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고약한 흔적을 남겼던 왕 얘기는 내려놓고 그래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계자, 다윗의 후계자로서 아버지가 다듬어 놓고 했던 그 규례를 좀 보완했던 것 같아요. 보완 수정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썼던 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왕기 상하에서 분명히 상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사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 그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하긴 했지만 남부 왕조 시대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왕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에레미야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처럼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래 긍정적인 왕들을 그렇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왕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왕은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반역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여로보암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받고 축복을 받고 북쪽 10지파를 가졌고 그리고 네가 만약 나를 섬긴다면 다윗 왕조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의 잣대로 여로보암의 인생을 들이댔지 솔로몬을 들이대진 않았어요.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막판에 돌아섰어요. 그죠? 막판에 그가 극적으로 어떻게 돌아섰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전도서 그래서 그가 정말 얼마나 자기 인생을 회한 속에 빠지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를 기술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전도서에 가득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라가 이 부분에서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굴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아마 성경 전체 구약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솔로몬의 작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시대 이후에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냐면 솔로몬을 타산지석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타산지석의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예로 이 솔로몬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교훈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책 중에서요. 여러분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절기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유월절, 우리 같이 설날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루 지키는 거예요. 6월절 7일 지키고, 그 다음에 추석같이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인데, 이거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이 일주일씩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고,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 솔로몬의 회한적 교훈으로부터 온 거예요. 긍정적인 예는 다윗에게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 중에 75개나 되거든요. 150편에서 주로 이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편을 다윗의 책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분들이 늘 시편을 읽고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윗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는 솔로몬의 유작으로부터 그들이 인생을 음미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더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배울 게 더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배울 게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울 때는 좀 뭐냐면 우리가 위축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망했으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울 때는 왠지 위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나는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 같이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이 사람. 나는 이 사람보다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의 가르침이 결정적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는 다윗이 결정적이었다. 그죠? 다윗과 솔로몬 양대 축이 구약 영성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오셔서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2번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우리 살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 너희가 역사상 아는 최고의 영광인데, 그 친구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는 그 옷만큼 아름답지는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을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영광과 이 자연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백합화 하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솔로몬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일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솔로몬, 그 시바 여왕이 쭉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사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 지혜로 인생을 살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 거냐면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지혜는 오나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울 게 뭐냐면 복음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도 배워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생활이 우리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있는데 그 인생살이에도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환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솔로몬을 빗대어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솔로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교훈을 가슴에 품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11주에 걸쳐서 솔로몬 이야기를 쭉 우리가 풀어왔는데 그의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전도자가 끝까지 불사른 지혜 탐구의 열정을 우리에게 9절과 10절에 얘기를 하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시면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의 그 생각이 그냥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갖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그 인근 모든 각 나라의 열방에 알려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을 이렇게 지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솔로몬이 그러한 자기가 지은 노래와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잠언 중에서 이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우리에게 남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썼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전도라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3권의 책을 잘 기록한 것, 또 특히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이분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리한 이 책, 이 지혜 책의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찌르는 채찍을 얘기하는, 찌르는 채찍. 찌르는 채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짐승들을 이렇게 짐승들을 몰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짐승들을 몰 때 이렇게 하면서 줄로 이렇게 휙휙 때리는 채찍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잖아요. 저기 다큐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찌르는 채찍. 그래서 짐승을 몰듯이 우리를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채찍이다. 찌르는 채찍이다. 이거.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이 녀석이 자꾸 일로 오면 푹 찌르는 거야. 근데 막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저쪽으로 가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게 옳다고 막 갈 때 이런 자문을, 이런 전도서 말씀을 콕 찌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이제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런 얘기죠.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게 뭐냐면요. 이 텐트 칠 때, 장막 칠 때, 그 팩 있잖아요. 팩. 그 기둥 박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커다란 텐트를 치잖아요. 그 텐트 칠 때 그 줄을 이렇게 박는 못. 그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그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지하는 그런 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토대가 되는 원리와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 목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우리 시편, 아버지가 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목자시거든요. 이스라엘 목자시거든요. 자기가 그분한테 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기록한 이 지혜가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는 찌르는 채찍 같고 또 하나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가지 말고 참 통찰이 있는 지혜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 될 기초 위에 쌓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토대를 잘못한다면 이게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을 이분이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 세번역엔 번역이 저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만 더하마.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자녀라 조심하여라. 그래서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가슴에 와닿죠? 전도서 말씀에 저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가 책을 많이 썼다 이거죠. 잘 많이 썼다. 연구도 많이 했고.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마을을 지으려고 수많은 탐색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거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그렇게 살았는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야 인생답게 되는 거다. 그거를 뒤늦게 이분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복종 잘하네. 대견하다. 이쁘다. 그런 개념으로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솔로몬의 그 얼굴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앞에 제가 세 개 그 아이콘을 해놨는데, 저게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솔로몬이 7번이에요. 저기 머리형 7번인데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밌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은 아니에요. 저기 보면 아주 재밌는 얼굴 표정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누구 비슷하게 닮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거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이제 놀 때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저게 이제 머리형 7번의 모습의 두려움, 머리형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형태의 왕을 그렸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 그림이 요즘 나온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약간 가슴의 얼굴처럼 또는 장의 얼굴처럼 멋있게 그려놨어요. 근데 저 동방종교에서 저 수도승들이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저게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신학 공부하고 도 닦고 그다음에 4년 이게 연습해갖고 저걸 7년째부터 저걸 그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찰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애니어그램 7번인데 애니어그램 7번처럼 그렸죠. 저게 솔로몬인 거예요. 저게 너무나 진짜 통찰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얼굴을 보시면 이제 망하고 나서 이렇게 슬피 울면서 전도서 쓸 때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이렇게 회한에 빠져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저 친구가. 이게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랑을 줬던 거죠. 다윗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솔로몬도 아주 사랑했죠. 제가 생각하기엔 솔로몬을 더 사랑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야, 어떻게 다윗처럼 사냐? 그렇게 벅차죠. 근데 저 사람은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분이 왜 저렇게 망했는지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지도. 예, 저게 워낙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애굽강까지 이제 저걸 주신 거예요. 저게 이제 유업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신명기에 보시잖아요. 저 바다의 길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바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히람 왕이 이제 이게 페니키아 왕이었는데 저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바다 문제는 그냥 저분이 알아서 특별히 자기만 괴롭히지 않으면 될 정도로 해갖고 히람 왕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저기 제국의 저기 저 왕이 다윗이 자기 친구잖아요. 근데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노타치야. 서로 협력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바다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이게 저 보라색이 이게 페니키아가 이렇게 관할했던 그 바다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난번에 봤는데 저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 해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이게 교량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경제권과 이쪽 그 나일 강에 있는 경제권의 교량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뭘 하냐면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에시온 게벨에다가 항구를 짓고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선단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지중해 제해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바 왕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저쪽에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3년에 한 번씩 무역선이 갔다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또 에시온 게벨 쪽에서도 계속 그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금은 보화가 들어와요. 예? 금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 당시 은은 은본위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은은 그냥 거의 그 바닥에 저기 돌처럼 많았고 쳐지지도 않았고 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해양 물류에서 온 거예요. 예? 해양 물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비즈니스의 귀재예요. 그러니까 육로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는 제한되어 있는 거였던 거예요. 당시에 볼 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물자들 뭐 먹을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들을 공급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죠? 이 해양 물류를 장악해 갖고 저 지역 유럽하고 북아프리카하고 그리고 이 어디입니까? 저기 중동 지역 전체의 재화를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저 패권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도가 지나쳤구나.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너무나 큰 부를 가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이미 유업 영역은 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미 정치적으로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조그만 지역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내치를 하면서 이 사람이 빠르게 이제 안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 자체만 구축하고 관리를 잘하면 되고 실제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엄청난 부가 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다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제가 묵상해 보면 바다로 돌리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아버지 때 다 차지했고 내가 이제 관리를 완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남은 여생을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성전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화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중심을 잡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은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저 당시에 여러분 저기 앉아갖고 세상을 저렇게 바라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땅 전체의 재화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 탐욕이죠, 이게. 탐욕이에요. 이 도를 넘어선 이 재화에 대한 욕심, 그것이 이 사람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되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너무 비즈니스를 크게 갖고 그냥
마음도 다 뺏기고 쾌락을 또 극단적으로 해서 첩을 많이 들이고 또 종교적인 쾌락도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젊어서 얻은 아내와 포도주를 즐기면서 복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한탄하는 얘기가 전도서예요. 자기 분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분수를 알고 내게 허락한 분복을 갖고 살아라. 솔로몬은 이런 탐욕이 가져오는 열매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열매론, 예수님의 열매론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 전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인생을 평가할 때 열매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미지와 그죠?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이미지와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멋있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도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외제차를 또 사야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긴장이 있어요. 예?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샀냐 물어보면 이게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 참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 참 멋지고 나이스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예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좋으면 나무 좋은 거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면의 덕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내적인 열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유업.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맡은 바 이 책무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느 부분에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내가 충실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 침실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관계에서 그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정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반란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사울이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사울은 정적이 없었어요. 다윗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 다음 때 이런 때 충성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으로 볼 때 사울은. 그렇지만 정치인으로 볼 때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열매로 보면 다르죠.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스트러글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울부짖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가는 흔적을 우리는 우리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외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정말 전쟁을 했는데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모세오경에 있는 지경을 차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차지했고 그리고는 그 이상 전쟁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다윗은요, 열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적인 열매도 훌륭하고, 그죠? 외적인 열매도 훌륭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나쁜 나무예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은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저기 누굽니까? 우리 사울도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가 그때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겁니까? 내면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생활 했는데 내면의 열매가 없이 가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분의 덕이 교회에 어떤지 이런 건 볼 수는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내적인 열매는 별로 하지 못했는데 이쪽에 좀 열매가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면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게 뭐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아주 고생을 많이 시키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고생을 많이 시키고 교회에 폐가 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분의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우리가 죽을 때 그분 앞에 딱 서면, 그렇죠? 서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적이 쭉 이제 이렇게 앞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브리엘한테 불로 쭉 한번 하면 다 타없어지고 남은 거가 뭔지를 보겠죠.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마음껏 살아라. 그렇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걸 알아라. 이러한 탐욕의 주제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6장 10절 이게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거기가 소아시아의 수도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았고, 그 제국에 굉장히 대단한 이 물동량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저게 어디서 온 겁니까? 저게 솔로몬 이야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게 솔로몬 이야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분이 이게 굉장히 이분의 내면의 영성의 뿌리의 핵심부에 뭐가 있냐면 전도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풀어갈 텐데, 전도서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신약의 인물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면 바울은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작품은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좀 쉽지가 않은데 저분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 우리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기 보시면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첫 번째 음란을 죽이고, 두 번째 부정함을 죽이고, 세 번째 사욕을 죽이고, 세 번째 악한 정욕과 네 번째 탐심이, 다섯 번째가 탐심인데,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우상숭배 하지 말라잖아요.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과 우상숭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괴가 같아요. 실제로 구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탐욕에 빠졌던 우리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뭐 우상숭배에 가잖아요. 우상숭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시리즈 중에서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악한 늑대가 있다.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우리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악한 늑대가 자그마치 8마리나 되는 곳으로, 우리 에바그리오스 폰티우스라고 사막의 수도사 4세기 5세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정거한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우리의 죄성의 뿌리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우리 여러 가지 죄의 이렇게 가지와 열매들이 쫙 일어나오는데 그 밑에 뿌리가 저 8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8가지의 우두머리가 탐욕인 겁니다. 탐욕에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일단 탐욕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히고 나면 나머지 7마리 늑대가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빠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조금 보면 간음 나타나요. 그리고 분노, 이거 뭐 허영심, 교만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막 얽히석히 쭉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탐욕에 빠졌는데 저런 몇 가지 늑대 몇 마리가 더 달라붙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영적 지도자 중에서 저거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를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13절, 14절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전도서에 5차례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뭡니까?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내적 성품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 얘기를 우리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서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거예요. 참 저런 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도모하고 예,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자족함을 배우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선한 사업에 도모하고 그럴 때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재물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하나님께 선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이 재물이 선한 사업에 쓰이고 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대로 흘러가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에서 뭔가 얻을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뭔가 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주의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자족함을 배우고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자, 그거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세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의 모습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서 그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받을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과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추구했는데 사실은 그가 더 큰 재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재화에 너무 눈멀어서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많이 써야 된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권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7장 19절에 20절을 다시 돌아가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분이 참 저렇게 귀하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사냐. 그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냐면 그게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이 땅을 살아가야 이게 진짜 하늘나라를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기껏해야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기껏해야 내 새끼들 잘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인생은 왜 곧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미래가 열리는데 이 땅에 너무 연연하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좀 재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런 일이 더러 우리에게 있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내가 랍비인데 내가 뭐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야, 이 욕심 그만 버려. 재물에 대한 욕심 버려. 그런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부자 비유를 우리에게 들은 거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저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아두고 편하게 남은 여생 보내는 거. 예.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은퇴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예?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런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잘 재화가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럼 일 안 해도 되니까 있는 것 같고 여행도 다니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네. 아니, 목사님 저도 부러운데 여러분이 안 부러우시겠어요? 네, 저도 부러워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리라 하되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목사님 저는 어차피 투자할 데도 없고 남는 재물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그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고 거기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지도층 인사의 귀족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형편없었는데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을 따지는데 200데나리온을 넘어서는 연수입이 200데나리온을 넘어서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1년에 200일 일해서 200일 임금을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먹고 살 만한
그냥 다른 거 없이 문화적 향유 이런 거 말고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의 수준이 이게 중산층이었거든요. 중산층 이하가 훨씬 많았어요. 뭐 문화적인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노동자 품삯을 해갖고 막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일당을 칩시다. 200일이면 어떻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회, 유대 사회. 그들을 두고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재물이 얼마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온전하게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사느냐. 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좀 더 유익한 일에 그 재화를 쓰고 또 내 재능을 쓰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 비유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따르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세상에 주님과 영원히 누릴 세상을 우리의 참 본향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